그리스도를 아리니 찬송하고 찬송 맘과 뜻과 힘 다해 뜻과 힘 다하여 경배를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를 알지 못한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좋다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일마다 시험 중에 주의 참게 돼 모든 죄를 이름을 믿을 진리 대신 의리를 영원토록 변화 성도들아 주를 믿어 주님이 길이 섬기세 길이 섬기세 아멘. 네. 교독문 6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울 때 하늘의 별을 엎어지는 내서 주님의 번을 주의 찬양 주님의 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하심이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름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하심이 내 찬양하네 주님의 하심이 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하심이 내 어디 찬양하네. 주님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일어나리라.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히 엎드려 경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이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하시네 내 찬양하네. 주님의 하시네 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북방 안설의 차가움도 살랑이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잎으로 바꿔주시고 따뜻한 봄 햇살에 모두가 새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변화되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사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믿음과 연약한 심령으로 주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욕심으로 바라고 실망하고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주를 따르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그 순간에는 정말 큰일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주 하찮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춘천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말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발길이 향할 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두려워 타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서로 다른 이유로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픈 자는 치유를 위해서, 공고한 자는 헤어남을 위해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아시고 해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걱정하고 염려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어 고통받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이겨낼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그들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사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앞뒤로 평안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 4월의 첫 주이기 때문에 생일 축하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에 우리 이미령 성도님, 이복심, 이문아, 이한순, 김인혜, 이한나, 권하나, 박종숙, 민계숙 해당되신 분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되는데 4월에 생일자가 제일 많습니다. 4월에. 봄에 생일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축복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4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아름다운 봄의 시간이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봄철에 어디 꽃 구경하기 좋은 때인데요. 누디아에서 이번 주에 간다고 합니다. 에스더에는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 주에 잡으셔도 꽃이 다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적당한 날에 잡으셔서 에스더에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간구 없으시면 주의 만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통 용서를 자신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자신의 무게를 두며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내 감정의 모든 무게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떡을 대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되고 악하고 해역한 모든 것들을 못 받게 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주의 이 생명의 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이 떡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빠른 시간에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흘려버린 날 영화는 조각도 찾아볼 수 없는 상상이 웃어버린 내 마음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찔끔 시끄러운 비난의 도로 어디서 나는 직접 벼랑 끝으로 몰린다. 잔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잔을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여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살아있게 하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모신 자로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심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려오는 주님 속삭임 내가 손수 만든 너는 내 기쁨 창세전 내 품에 있던 너는 나의 전부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아라 이미 이긴 싸움이란다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마지막까지 가는 치열함이 우리 기다려도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 눈을 타고 내려오는 주님 속삭임 내가 손수 만든 너는 내 기쁨 창세전 내 품에 있던 너는 나의 전부 걱정하지 말아라 또 말아라 이미 이긴 싸움이란다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마지막까지 가는 치열함이 우리 기다려도 응원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열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믿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왕들 마음의 소원을 주리오 내 마음을 보아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고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간구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의 많은 일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긴 호흡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사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욕심으로 우리의 손과 마음이 정녕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여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생명의 날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선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포개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높으신 이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높으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때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 이기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은 70
100번 가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못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은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이르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 그 빚은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은 만나 붙들어 목은 잡고 이르된 빚은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된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진 갚도록 옥에 가두거든. 그 동료들이 그것은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은 다 알리니 이에 주인들이 그를 데려다가 말하된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은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은 다 갚도록 그는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 용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장점 하나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IMF 때 구제금융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장롱, 자신의 집에 있는 결혼 반지, 아이 돌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다 내어놓았습니다. 월드컵 때는 온 국민이 국가대표를 응원하면서 마음을 모았던 뜨거웠던 순간들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모습도 또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시대 왕조가 보여듯이 남인과 서인 이런 파당을 지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조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역사를 오랜 세월 동안 겪은 것도 이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잔존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또 다른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것만이었다면 전쟁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고 죽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을 안타깝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민족들, 자기 민족만, 자기 나라만을 절대화하였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함께 살아가는 일이 영원한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많은 철학자들, 많은 사회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골몰했지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그 함께 사는 길에 참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함께 살아보겠다고 하는 선현들의 그런 교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동의불화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의불화라는 말이 뭐냐면 윤리적인 원칙, 의를 내팽개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긴 하는데, 함께 어울려 살아가긴 하는데 어떤 윤리적인 의식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자기의 의만 내세워서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진정한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걸 동의불화라고 합니다. 화의부동은 뭘까요? 당연히 그 반대에 속해 있는 말입니다. 남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지만 단순히 자기의 이익을 쫓지 않고 항상 윤리적인 원칙과 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는 길을 늘 찾으려고 모색하는 거죠. 한마디로 속물근성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흔히 선현들은 화의부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말했고 동의불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소인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을 인류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데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어떤 속물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듯 하지만 내 안에 작은 욕심과 욕망이 생기고 나면 그것이 상대방을 어떠하든지 간에 이기려 들고 상대방을 모욕 주려 하고 상대방을 넘어서 자기의 욕심을 구가하는 방향으로 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런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은 이를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다르게 보기보다는 다르게 보려고 하고 하나로 인식하려고 하보다는 늘 구별된 존재로 그리고 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일련의 행태들이 바로 그런 죄된 본성으로 인한 우리 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불화와 갈등을 낳고 극기하는 파국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된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찬을 통해 보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목매달아 죽이는, 매어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아니면 우리 안에 죄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참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이야기를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은 이러하지만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용서에 대해서 물었던 베드로에게 한 왕에게 빚진 사람이 탕감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베드로가 주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 안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는 질문만 한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을 포장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베드로의 자부심이 묻어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지 3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더욱이 성경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3사람인데 그 수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은 주님, 저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쓸만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런 뿌듯함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잘못을 범하면 3번 정도는 용서하라고 납비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3번은 용서해라. 그러나 4번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더 이상 용서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늘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7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납비의 가르침은 3번인데 자기는 지금 주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긍심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긍심 있는 질문과 답변을 던진 베드로의 이 생각을 확 깨뜨려 버립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 라는 말을 들은 거죠. 참된 용서로 나아가는 화이부동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화이부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답변은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는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당히 예수 믿고 사는 것과 어쩌면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럽니다. 야, 인생 뭐 있냐? 인생이 뭐 삶은 계란이니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지. 뭐 이러면서 적당히 모나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것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성경의 배와 그물을 그리고 가족을 두고 주님의 뒤를 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자가 되긴 됐습니다. 용서를 7번씩은 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것 이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유대 문화와 전통이 그의 의식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거기에 빗대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모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유대적인 문화와 역사와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교과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많은 학문과 많은 문화와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건 보조 테스트입니다. 참고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많은 경험들, 그것도 소중합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익혔던 학문적인 지식들, 여러분 그것도 소중합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도 소중합니다. 이 나라가 세워져 있는 법의 질서도 역시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모든 삶의 결정과 길의 참고서일 뿐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반대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문화적인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의 교과서입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약간의 참고서일 뿐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가끔씩 일주일에 몇 번씩 테니스를 치는데 가끔씩 재밌는 일들이 운동하다 보면 좀 많이 생깁니다. 제가 함께 치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70에서 80 되시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공이 나갔느냐 들어왔느냐 인 아웃 때문에 말싸움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10분 이상 싸웁니다. 왜냐하면 한 포인트에 의하면 경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니까 승부에 집착하면 이 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경기는 또 흐름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를 잘 하면 전세가 확 역전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 포인트 갖고 죽자 사자 막 싸우기도 합니다. 아마추어에서 테니스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코트에서 가장 공이 떨어진 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 아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인 가장 가까이 떨어졌거나 살짝 나가면 그 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 아웃을 외치면 됩니다. 근데 가끔은 공이 빨리 치니까 테니스 공이 빠르잖아요. 애매하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인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테니스 시합에서는, 정식 테니스 시합에서는 비디오로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나갔다 생각하면, 심판의 콜이 잘못다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디오로 그것을 다시 볼 때까지 경기가 중단되고 확인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아마추어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앞서 말한 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콜을 하면 우리는 보통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은 인정하지 않죠. 근데 꼭 이럴 때 한 말씀 하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제가 칠 때마다 꼭 그 말씀을 몇 번씩 듣습니다. 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거 아웃이야. 근데 하 목사니까 저거 인이라고 했지. 예? 당신 같았으면 다 아웃이야. 이런 얘기를 꼭 하시는 관장님 한 분 계세요. 그 얘기를 게임할 때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 나갔어도 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콜하기도 전에 저쪽에서 콜을 먼저 해요. 친 사람이 인이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아웃하기가 뭐하잖아요. 근데 승부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가 아웃인데 나갔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비슷하게 떨어지면 다 그냥 인이라고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관장님이 늘 저랑 게임할 때 되면 맨날 아웃사와 같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하 목사니까 저거 인이라고 그랬지. 예? 김장로 같았으면 저거 아웃이었을 거야. 예. 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제가 아마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떤지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작은 일들에 목사가 거짓말할 것처럼 생각하지는 아마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 작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더러운 자기의 작은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누군가를 속이는 일은,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온전히 그 길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물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이브동의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왕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산해 볼 수 있지만 그냥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도저히 노력해서 갚을 수 없는 돈. 그래서 왕은 이 이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종이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주인이 불쌍히 여겨,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탕감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탕감받은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앞서 수조에 해당돼요. 그 돈이. 10,000달란트는. 그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뜸 자기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멱살을 잡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멱살을 잡고 그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욱박지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빚진 자가 엎드려 간청하지만 끔찍도 안 합니다. 그때 이 장면을 봤습니다. 누군가가 봐서 10,000달란트를 빌려준 그 왕에게, 주인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하여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가 없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흔히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는 보통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형태가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주로 부고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해당됩니다. 누군가가 상을 당했으면 그가 나의 상에 왔는지 않는지 체크해보고, 왔으면 나도 가고 안 왔으면 그냥 부의금만 보내고, 나의 축하할 일에 그가 축하해줬으면 나도 가서 축하해주고, 그냥 축의금만 보냈으면 나도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하는 그런 식의 기브 앤 테크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세상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미안하지만 그것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은 엄청난 은혜를 덧입었는데 정작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왕은 비록 자신에게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단순히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한 영혼으로 가까이 있는 내 이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아내와 자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서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냥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사이에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나 궁율의 감정 같은 것은 끼어들 여지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은 나에게 돈을 빌린 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오랜 동안 친구로 지냈어도 돈을 빌린 그 순간 그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받을 돈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바뀌면 당연히 그 관계에 대한 생각도 인식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쑥과 잡초의 의미가 딱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빼먹었나 봐요. 네. 쑥과 잡초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쑥도 잡초도 다 풀이랍니다. 다 똑같은 풀이에요. 근데 쑥은 이름이 있고 잡초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쑥으로 떡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쑥떡이 있습니다. 한의학에 찾아보니까 쑥을 캐다가 달에서 달에 먹으면 변비에 좋다고 합니다. 쑥은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데 좋은 약초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잡초떡 드셔보셨어요? 잡초떡 드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잡초로는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잡초와 쑥은 똑같은 풀이지만 쑥은 우리의 생활과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것이고 풀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풀인 것입니다. 이름 없는. 그럼 풀들은 정말 이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풀도 자기들의 세계 속에서는 아마 있겠죠. 그런 의미로 세상에 잡초는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 바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애정이 없습니다. 애정이.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뭘부터 생각해요? 이게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게 좋은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일도 내게 유익이 안 된다면 기꺼이 내어버려버립니다. 그저 필요의 수단으로만 사람을 생각하고 일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얕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애정의 존재로 보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이익에 따라만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익의 관계로 사람과 일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애정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10,000달란트 빚진 자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함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했죠. 그러나 그는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루어진 생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고 그릇된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망각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만들죠. 시편 106편 13절 이하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저렇게 망령되의 욕심을 부리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려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따스하게 그리고 맑게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아름다운 이 생명의 봄에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둬두지 마시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펼치셔서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영적인 발돋움이 이 봄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봄날에 영적인 발돋움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까운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도전들이 많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근총의 용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진실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삶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망각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날들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을 갖고 지나다가 세상을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지날 것이냐. 수업만 하여도 헛된 것뿐 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겉을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낫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의 대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반응을 주의 받기세.
마음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2000년 전에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불의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참된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전천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